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안녕하세요.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14장을 통해 잔치자리에 초대되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다루지 못한 14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가족 혹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거나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자기 것을 다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삶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것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마저도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지요. 하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즉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계산을 해보아야 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전쟁의 승패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 비유를 들으시면서 맛있는 소금은 쓸데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어떻게 따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나 자신의 목적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찾아와도 그들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목적을 알 리가 없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찾아다니며 찾았을 때에 돌아와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다가 찾게 되자
그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7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할 것 없는 수많은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소중하고 큰 기쁨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거룩한 채 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이 아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 멀리 가서 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게 되어 그는 매우 궁핍하게 됩니다. 그는 가까스로 일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픈 배를 채워줄 식량이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살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이제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진 것이지요. 그는 곧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먼 발치에서 그를 본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불러 아들의 손에 반지를,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면서 잔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아들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이런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첫째 아들보다 이렇게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처럼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며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돌아온 자들이 돌아온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세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